할렐루야.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개회식 어떻게 할까 걱정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별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안전하게 마치는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위태롭다고 위험하다고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온 외국 방송과 언론사 기자들이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어느 올림픽보다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자기들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발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함께하기에 가장 우려하던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불철주야 철저하게 지켜준 우리나라 군인들과 경찰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어느 올림픽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들, 좋은 영향력들이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불러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간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의 삶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사순절 첫 주간을 지내고 있는 지난 목요일 밤 우리와 함께 예배의 삶을 살았던 오복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성찬을 나누고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고 그토록 기대하고 소원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장으로 치루어진 장례 절차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손잡아 주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잘 세어보고 보람있게 의미있게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된 어린이 새봄 성경학교는 토요일 새벽 전가족 새벽 기도에 참석으로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되니 좋더라고요. 또 중고등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교사들도 새벽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참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부모된 성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세계 23개국 2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돈을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 증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캐나다 사람들은 2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스웨덴은 28%, 네덜란드는 29%, 프랑스는 32%, 미국은 33%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더 돈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중국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9%가 그렇다. 돈이 성공의 증표다. 대답해서 공동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1등 좋아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응답자 가운데 84%가 예전보다 지금 더 돈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돈이 더 중요하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돈이 더 중요하다. 84%. 여기 계신 분들 84%가 한국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돈이 성공이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심각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 벌 수만 있다면, 돈이 된다면 부정이든 부패든 불이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걸린 사람들 보고 아유 저것들 미련해서 걸렸지. 나는 안 걸리기만 하면 돼. 부정과 불의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왜 걸려서 저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돈이 성공이며 행복의 조건이라고 외치는 세상 풍조에 맞서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성공이며 행복이라고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에이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만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속삭이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따라가겠습니까? 물러가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의 배경에는 로마의 개선 행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식은 매우 화려합니다.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행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온다고 해서 다 개선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6,000명 이상의 적군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아군은 무사히 고향으로 데려온 장군에게만 개선 행진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선 장군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앞에는 행정관을 위시한 원로원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전리품을 실은 마차, 신에게 바칠 흰 소, 적군의 무기와 인장, 전쟁 포로들, 또 개선 장군의 수행원, 그 뒤를 이어 개선 장군이 2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그 뒤로 개선 장군의 가족들과 관리들, 무기를 들지 않은 병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길가에서 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 거리를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누구를 개선 행진으로 이끈다, 원정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베풀어지는 축하의 행사를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퍼뜨리게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앞절에서는 냄새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요. 향기는 냄새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항상 좋은 냄새를 말할 때 향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좋은 점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리운 것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행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달콤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향기로운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온통 고약한 이야기와 역겨운 사건들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시려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5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더 깊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에서 더 깊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향기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양극단의 구분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처럼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변형할 필요도,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렬히 증거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3월은 새로움으로 가득 찬 달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도약하는 계절, 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기회를 붙들어 열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님 전할 책임, 그 책임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 전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에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에 있을 때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수준 높은 삶을 살아도 전도의 열매는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분들 자기에게 냄새 나는 거 없애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입에다 착 뿌리고 탁 털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도 앞을 착 지나가면 뭐가 나요? 냄새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착 지나갈 때, 세상 사람들 앞을 척 지나갈 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런 냄새가 나야 돼. 저 사람은 좀 달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좀 다르다. 뭔가 냄새가 나. 누구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하고 어울려 살고 직장에서 살고 학교에서 살고 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똑같아. 뭐가 달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돈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 이익 되면 다 주워 섬기는데 들어보면 똑같아. 딱 하나 다르대요. 주일날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기도도 하고 그런 거 하나 빼놓고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가 복음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0년의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널리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과 연약한 것들과 허물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퍼뜨려 나감으로써 저들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해 주시고 그러한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향기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